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라, 선한 일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각 사람에게 직분과 또 그를 부르시는 어떠한 소명과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사모하며 그 선한 일을 행하게 감당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감독이라는 말의 뜻은요, 감시자, 보호자,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성경에서 우더른, 존경받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장로라는 표현과 동일한 직분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들을 보면은 이제 장로라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와 장로 직분, 또 더 넓게는 이 각 공동체의 이제 어떤 속회의 지도자 등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좁게는 목회자에서부터 더 넓게는 각 그룹의 모든 공동체의 소그룹 리더들까지 모든 직분자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 8절의 말씀, 집사 곧 각 지도자들을 돕는 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돕는 자나 지도자들이나 이와 같이 다 동등하게 이제 같은 성품, 선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누구는 조금 덜 완화시켜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 똑같이 이런 마음과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또 옛날에도 있었겠죠. 이 사명이나 어떠한 나를 부르신 소명보다는 내가 갖는 어떠한 직분, 직위로 인해서 이생의 자랑, 또 명예의 욕 때문에 이 직분을 사모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사실 오로지 섬김과 희생, 그리고 헌신의 자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의 자리가 바로 이 직분자의 자리였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이고 바른 교훈으로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있는 어떠한 소망과 열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어떠한 열망은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선한 일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뒤에 이어지겠지만 어떠한 사상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 곧 이제 모든 윤리적이고 이제 도덕적인 부분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곧 모든 방면 가운데서 인격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책망할 것이 없음에 대하여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입니다. 이는 결혼하기에 흠이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최소한의 인격을 갖춘 이런 상황을 말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하셨던 최초의 명령, 곧 생육, 번성, 땅의 충만에 기본적으로 가장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죄악 가운데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기본적인 명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를 번성시키고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이 말에는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이 모세의 율법, 특별히 이 이혼법을 악용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어떤 이방 여자들을 취하기 위해 쓸데없는 이런 트집을 잡아서 모세율법을 거론하며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히 그 여인들이 정말 이 성전에 가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오늘날부터 이어지는 것이 정말 한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각종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쾌락주의를 이렇게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파죠. 이거하고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의 문화를 받아 노출이 심했던 이런 여인들의 복장으로 인해서 이 문란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또 지역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될 마땅한 가치로 여기며 그에 따른 책임들, 이제 자녀 계획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빈번했고, 이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정에 충실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혼주의, 또 요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동성 간의 어떤 결혼들, 또는 이제 무자녀를 계획하는 딩크족이 정말 많아지고 이제 쉽게 외도하며 쉽게 이혼하는 오늘날의 모습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들이 깊이 이 세대와 시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책망할 것 없는 모습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 이 부부생활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디모데전서 2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은 미와 풍요의 여신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이 영향과 이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지역으로 특히 여인들의 복장이 이제 심하게 노출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들도 이러한 쾌락에 많은 이제 유혹의 시험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와 문화 가운데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 늘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미디어와 시대의 어떠한 문화적인 유혹들이 늘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또 세상에 흔히 말하는 트렌드, 문화다라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절제하며 신중하게 대처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과 구별되어 곧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도 참으로 더 대단한 일이지만 더 대단한 것은 사실 나그네를 섬기는 일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명확한 사회적 약자의 위치라면은 이 나그네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그런 외부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그나마 신원이 확실히 된 사람입니다. 아, 누구의 아내, 아, 누구의 아들이구나. 신원이 확실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지만 나그네는 그 신원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을 이제 내밀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꺼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인들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이라면 당연히 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이웃을 향한 어떤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스스로가 먼저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또한 알아듣기 쉽고 일반적인 어떤 전달을 넘어 이제 어떤 말씀의 감화와 감동 또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잘 이제 권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받은 은혜 또 새벽에 받은 말씀 또 속회공과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속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잘 전달하며 신앙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모든 직분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절제의 덕목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특히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폭력적인 성품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나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사람에게 함부로 이제 폭언과 욕설, 그 사람 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공격적인 언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러한 이제 육체적이고 또 이제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모든 폭력적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서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가정과 공동체에서 이러한 폭력적인 성품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분들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 공동체 질서를 위해 이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어떠한 이 직분의 권위들을 나의 권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직분을 맡을수록 더욱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성경은 관용, 곧 온유하며 친절하며 덕 있게 행동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해서 늘 온유하며 친절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아유, 너만 거룩한 척하냐 하면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툴 일이 혹여나 생길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은 다투지 아니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나
헌물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로 어떠한 물질에 얽매여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며, 5절에 가로치고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네, 정말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이제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은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도 가끔 정말 어긋나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는 훌륭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제 특히 이제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를 일을 하면서 때로는 가정이 소홀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서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갑자기 짐을 싸고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강단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궁금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아내 보고 너 당신 왜 짐 나누고 왜 강단으로 가려고 해? 라고 이렇게 꾸중하자 이 아내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당신은 교회에서는 강단 위에서는 참 은혜롭고 거룩한데 왜 집에서는 맨날 사람의 마음을 실족시키며 자존감을 낮추게 하며 나를 상처 입히는 말을 하나요? 나는 당신이 은혜로운 말만 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강단으로 이렇게 짐을 싸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차, 내가 정말 교회에서 하는 말이랑 나의 삶이랑 너무 달랐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그런 사실 같은, 사실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이제 권면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부모가 또 가정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본을 보이며 그 신앙 안에서 상으로 교육하면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권면도 사실은 너무 과도한 강제적인 강요가 되지 않도록 늘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각 가정의 어떠한 환경과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한 이제 이어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제 6절의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셔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미요 라고 했습니다. 새로 입교했다라는 것은 원래 그 지역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신앙 연수가 짧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느 짧은 잠시 잠깐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정으로 인해서 직분을 맡기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믿음은 기복이 참 심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다 바쳐 헌신할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그것이 다 식어가지고 정말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및 영성의 훈련을 같이 해온,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검증된 사람, 특별히 겸손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길 때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비판과 정죄가 자라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 간에 어느 정도 검증되고 인정된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 즉 비신앙인 이 지역의 외부인, 흔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직분자들의 모습은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도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교회의 어떠한 목회자, 장로, 권사 또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맨날 뭐 해야 된다. 특별히 이 지역은 너무도 좁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반적인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모습들,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저급한 수준을 보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리 복음이 돼도 진실성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우리 화요일, 목요일 이제 제일전도대 이렇게 파송할 때 우리들이 먼저 주님과 세상 사이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정말 세상에서 은혜를 끼치며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권면을 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였다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문구가 있죠. 온 백성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송하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된 지도자와 직분자, 더 나아가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먼저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지역적 세상 가운데서 바르고 선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른 교훈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선한 일을 사모하며 그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 내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